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남유다의 왕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등장하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그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그 왕의 정치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왕이 이룩한 군사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평가할 때도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남유다의 왕인 이 아비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비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암은 유다의 왕이지요.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대단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암을 평가할 때에 이 아비암의 무엇을 보십니까?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암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유다는 기준이 다윗이에요. 유다는 기준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왕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비암을 비추어 볼 때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볼 때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아비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왕으로서 왕이 사역을 할 때에 실수가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이 누구가 기준이 되느냐 하면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암도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형식을 가지고 종교에 참여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다. 다윗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암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생활에, 신앙 생활에 여러분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비암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종교적 형식, 여러분 중요합니다. 종교적 형식을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모하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속일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이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암에 이어서 아사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을 소개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아사 왕을 평가할 때 매우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사 왕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 남유다는 기준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사가 보시면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의 왕인 아사는 무엇을 했는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합니다. 남창을 쫓아냅니다.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마가조차 폐위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어머니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아사 왕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그런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벗어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결단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을 보면서 결단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면 아사 왕처럼 결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 말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상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평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들을 보면 상대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나아요.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너희들이 낫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유다 왕을 향해서 너희들이 상대적으로 낫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상대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왕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한 가지는 남겨두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험이죠, 험. 무엇 때문에 이 아사 왕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아사 왕의 삶에 있어서는 흠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이것만 빼고 다윗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일만 빼고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행한 모습을 이 다윗도 평가하는 것처럼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의 그 마음이 일평생 어떻다고요?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이 옳았다,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때로는 여러분 이처럼 다윗처럼 아사처럼 실수할 때도 있죠. 부족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넘어졌을 때 다시 그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평생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아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이처럼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처럼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남유다 아사와 북이스라엘 바하사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와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왜 전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남유다도 받지 않고 북이스라엘도 받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욕심에 이끌렸어. 여러분, 일평생 이처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여러분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속에서 늘 싸우고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늘 근심과 걱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간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일평생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처럼 일평생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사단은 이처럼 우리 욕심을 자극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채질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사라지고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답과 이 바사 그리고 많은 이 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보시면 좋은 왕도 있고 하나님께 이 평가를 잘못 받는 왕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보시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평가를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되물림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자기 권력욕에 취하여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통치 도구로 삼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여러분 다른 왕들도 똑같이 그 죄를 범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로 번져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이 죄가 여로보암의 자녀가 아님에도 그 뒤에 여러분 올라온 그러한 왕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낳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이런 종교 시스템과 또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런 정말 권세를 놓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체제가 굳어져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을 지키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여러분 이 죄가 고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으로 굳어졌어요. 굳어져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낳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어떤 왕이 이것을 끊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왕이 처음에 이 아사처럼 남유다의 왕 아사처럼
이 종교 개혁을 해서 새롭게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 못할 때는 이처럼 죄가 계속해서 죄를 낳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이런 영적 유산이 정말로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을 새롭게 할 만한 그런 인재가 전혀 없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말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또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유산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우리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유산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딱 하나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하루 종일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있는 이 돌들이 있다면 돌도 걷어내고 풀도 뽑고 가시덤불 있으면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내팽개치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그 마음의 정원이 정말 가시덤불로 정말 키가 1m, 2m 넘는 풀로 덮여져 있고 정말 그렇게 더러워지고 황폐해져 있는 마음의 정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관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풀도 뽑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마음의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